오늘 좀 있어 보이게 좀 탈릿을 쓰고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있어 보이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뱃살이 너무 풍성해서 백상을 조금 가릴 용도로 좀 쓰고 나왔으니까 혹시 너무 좀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뱃살 좀 가려집니까? 자. 좀 작아 보입니다. 더 큰 탈리를 주문해야 되겠습니다. 특대용으로 좀 주문하겠습니다. 최고. 자,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6월절 우리 너무 은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6월절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지금 무교절에도 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동일하게 무교절 은혜도 받고 계시죠?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제가 좀 질문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질문을 할 건데 6월절과 무교절 어느 절기가 더 중요할까요? 6월절? 하나님께서 6월절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를 하셨고 무교절도 여호와의 절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둘 다 중요하죠.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계시죠?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6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이 무슨 날이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와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 날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그래서 직접 예수와께서 부활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증명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을 믿는 믿음은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유월절도 믿어야 되고 무교절도 지키는 우리 레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아까 이제 레올람은 두 절기를 다 지키지만 많은 사람들은 유월절의 은혜를 크게 보고 무교절이 뭐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무교절기를 바로 알기.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아까 읽어서 넘기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참고하면 무교절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가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성회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샤밧 안식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의 이 샤밧은 우리가 평상시 하는 토요일 샤밧이랑은 조금 다른 샤밧이에요. 공휴일 샤밧.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어떤 날이 있죠? 3.1절 혹은 어린이날 또 뭐 있죠? 뭐 광복절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공휴일들은 요일과 상관없이 우리가 쉬는 날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요일과 상관없이 우리가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휴일 샤밧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샤밧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의 첫 번째 날 저녁에 유월절 세대를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월절의 음식을 우리가 유월을 누린다는 것은 유월의 세대를 먹는다는 것은 무교절을 함께 누린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날에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모든 빵들을 다 아까 우리도 유월절에 냉장고에서 빵을 버리는 우리가 액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교병 이스트를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 mat자 이 비스켓 같은 이 mat자를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교절이 이런 특징을 가지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말씀에 너무 명확히 나오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특징을 잘 모르세요. 무교절에는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면 안 된다. 말씀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예물을 들고 와라. 빈손으로 오면 안 되니까 예물을 묵직하게 헌금을 묵직하게 들고 온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아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제사들이 있어요. 근데 무교절은
특별하게 어떤 제사를 드려라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원래 늘상 드리던 어떤 상번제 제사, 소제제 그런 정도의 제사를 드리지 무교절에만 특별한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교절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를 단순하게 예물로 해석하기에는 뭔가 조금 이건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틀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면 이 원어로는 빈손으로 오는 이 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레캄이라 나오는데 레캄이란 무슨 말이냐면 공허하게 혹은 헛되게, 다른 말로 하면 텅 빈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빈손으로 나오지 말란 말은 공허하게 내 절기로 나오지 마라. 텅 빈 상태, 이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나오지 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해석은 틀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무교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라, 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지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무교절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미, 무교절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무교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우리 무교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무교절은 유월절과 붙어 있죠. 먼저는 유월절이고 그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죠. 그럼 우리 유월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월절 기록되어 있죠. 장자의 죽음을 면하다.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에 애굽에는 모든 장자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했죠. 그런데 제가 배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어떤 자들의 장자는 죽이고 어떤 자들의 장자는 죽음을 살려준다. 이게 공의와 정의에 맞을까요? 이게 과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지?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유월절에는 장자 대신 예수와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예수와께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죽음을 명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 대신 예수와께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장자의 자리가 공백이 생긴 거죠. 그 공백을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로 장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장자의 죽음을 면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무교절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 무교절로 넘어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출애굽한 게 하나님의 이 무교절의 전부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교절을 주셨던, 하나님 무교절을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냥 출애굽만 기념하라고 7일 동안 지키라고 하셨을까? 실제로 무교절의 의미는 출애굽한 이후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할 거냐, 앞으로 너희가 광야에서는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혹시 글자 잘 보이세요? 제가 일부러 할 말이 많아가지고 글자를 좀 많이 집어넣었는데 잘 보이세요? 자, 우리 출애굽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 10일째 흠없이 어린 양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죠.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지켜 보호합니다. 그리고 14일 해질 때 양을 잡죠. 그리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양고기를, 이때는 양고기를 특별하게 삶아 먹으면 안 되고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워 먹어서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은 그날 밤에 애굽에는 열장이 내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고기를 먹은 그날 장자가 죽어서 슬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 14일에서 15일
우리 이제 우리 시간으로 14일에서 15일 이 하룻밤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질문, 우리가 양고기를 먹어서 장자의 죽음을 피했을까요? 아니면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피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를 발라서. 맞죠? 말씀에 나와요. 말씀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너무 가리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양고기를 너무 좋아해. 배가 너무 고파서 양고기 좋아해서 양고기를 1인분 먹어야 되는데 2, 3인분을 먹은 거야. 그리고 포도주도 우리 조금씩 한잔 하죠. 그래서 너무 많이 배불러서 막 술도 좀 먹고 그래서 피곤해서 피 바르는 걸 깜빡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장자의 죽음을 피할까? 죽는다는, 왜? 피를 안 바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속이 안 좋아. 그래서 도저히 양고기를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양고기 못 먹겠어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뭐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형제나 어떤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집에 피를 발랐다. 그 사람은 장자의 죽음을 피할까요? 못 피할까요? 피하는 거죠. 왜? 그 가정에 피가 발려졌으니까. 나는 양고기를 안 먹었지만 이 가정에 장자의 죽음은 면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고기를 먹어서 이 재앙을 피하게 하신 게 아니라 피를 바르는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재앙을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의 은혜는 거접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는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유월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 피를 바르는 행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의무는 앞으로 설명할 무교절의 의무입니다. 이 무교절의 의무를 해야지만 우리가 유월절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교절의 의무는 과연 뭔가? 자, 첫째 날에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 같이 나눴죠. 그리고 두 번째,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모여야 된다. 이미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미리 나눈 얘기죠. 그런데 이 의무가 생각보다 엄청 무서운 의무예요. 왜냐? 내가 분명히 양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출애굽했는데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6월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교절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의 은혜는 절대적인 게 아니죠. 우리가 마땅히 뭔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할 때 비로소 진짜 6월절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과 일곱째 날 안식하고 모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작년부터 6월절을 지켰어요. 우리 레올람에서 양고기 먹고 작년에 6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솔직히 작년에는 무교절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유교병 먹고 집에 누룩도 쌓여 있었다는 거죠.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올해는 계속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유교절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6월절에 대한 말씀보다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근데 원래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호떡 장사를 했거든요. 호떡 장사를 하는데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잖아요. 원래 호떡은 약간 겨울 아이템, 추울 때 먹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좀 아이템을 좀 바꿀 때가 됐는데 뭘로 바꾸지 막 고민을 하다가 뭔가 생각해서 지금 아이템 바꿨어요. 뭐냐면은 붕어빵으로 바꿨어요. 붕어빵. 다만 이제 약간 좀 독특한 붕어빵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근데 이 호떡에서 붕어빵으로 바뀌는 이 시기가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제가 무교절 첫날 시점으로 바꾼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6월절 은혜를 여기서 받고 무교절 첫날에 이제 호떡 안에 붕어빵으로 바꿔서 장사해야지 해서 아이템 바꾸는 시점이 된 거예요. 호떡에는 누룩이 있죠. 이스트. 그런데 붕어빵에는 이스트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무교절 첫날에 이제 아이템 바꾸니까 뭔가 내부 수리하고만 하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날 안 시켰어요. 의도치 않았는데 안 시켰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오늘이죠. 오늘 가게 째고 왔습니다. 온 순간 그렇죠? 박수. 솔직히 작년까지는 무교절 잘 몰랐어요. 솔직히 안 지켰어요.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냥 지키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무교절 의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진짜 무교절 의무를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플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의무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 다 유월절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할례 받으셨습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 혹시 할례 받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유월절에 은혜에 참석하고 무교절기를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병원 데리고 가서 할례 받았어요. 물론 이 할례가 그 할례는 다른 할례겠지만 전혀 모르는 할례지만 본의 아니게 너무 감사하게 할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병원 가서 종이컵 한 개 선물로 받고 왔어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이게 뭔지 몰랐어요. 뭔지 모르고 그냥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물론 그 의미가 그 의미는 아니겠지만 너무 감사하게 할례를 받아 당당하게 양고기를 먹을 수 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끊어지지 않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 장정들만 60명이고 수많은 잡족들,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이 무교절의 유월절을 내가 지키고자 하거든 할례를 받아라.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이방인들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되냐는 거죠. 받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을 받으라 말은 없잖아.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이스라엘 사람도 이미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맞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예수와 시대, 예수와의 십자가 구원 이후로는 이방인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초대교회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았을까? 우리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중에 듣다 보면 나올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했는데 예수와 시대 이후로 그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받으라 했을까?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할례가 의미가 뭐죠? 할례가 어떤 의미죠? 할례 의미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 또 깨끗해지는 것. 또 언약의 표징.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어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어떤 언약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보통 이제 이해를 하시다는 거죠.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할례를 누가 받았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맞아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는 그의 가정과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엘리에셀과 많은 이방인의 남종들도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도 구원받았습니까?
이스마엘도 혹은 엘리에셀도 혹은 이방인의 남종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받았을까요? 맞죠? 어쩌면 할례라는 의미가 구원과 연결시키면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할례가 어떤 구원의 증표로 주신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이유로 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완전해라는 의미는 뭐냐면 탐임, 완전하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 흠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할례를 요구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완전해지기 원했으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너 할례 받아, 할례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와, 이렇게 요구하셨어야 되죠. 아니면 하란에서 너 할례 받고 이제 너 가나안 땅 와, 이렇게 요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할례를 하라고 말씀 안 하시고 17장 나이가 99세거든요. 아브라함 99세. 왜 99세가 됐을 때 비로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나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16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취했어요. 그리고 86세 그 이전에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창세기 16장 86세, 그때부터 17장 1절에 나오는 99세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99세가 되셔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해라는 의미가 아까 말했지만 완전하다, 온전하다도 있지만 흠이 없다, 죄가 없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죄 짓지 마라. 조금 가격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아 제발 내 앞에서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라. 계속 이방인 엘리에셀을 언약에 끼워놓고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 하갈에 이스마엘을 언약의 자손으로 집어넣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은 거예요. 왜? 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 지킬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에요?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은 여호와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언약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자신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방법 아니야. 내 언약은 내 방법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너 내 앞에서 쓸데없는 듯 하지 마. 할례 받아. 그래서 할례는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겠습니다. 이 의미가 할례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과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이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분도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매일 확인을 하게 돼요. 소변 볼 때 내가 할례 받았네. 내가 아직 언약 안에 있네. 매일 확인하게 되는 거죠. 혹은 내가 뭔가 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겼어. 우리 오늘 같이 좀 좋은 시간 가질까? 근데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 내가 허투루 하면 안 되겠네라고 자꾸 기억하는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표징 계속 보면서 확인해라. 근데 이 확인이 그냥 네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인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아, 내가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구나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세상과 구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무교절의 의무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집에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누룩을 제거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누룩을 제거한다는 말은 이 누룩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누룩은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많이 익히 알고 있죠. 누룩은 어떤 교훈, 어떤 가르침. 그러나 누룩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주 자그마한 양으로 많은 밀가루를 부풀러요. 그래도 호떡을 구울 때 누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부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누룩은 작은 양으로 된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데, 이 부푸는 과정에서 이 밀가루, 이 반죽이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좋게는 숙성을 잘하면은 좋게는 숙성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발효되고 이 부푸는 시간이 많으면은 약간 부패해 버려요. 산패해 버려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의미는 변화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400년의 애굽 생활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었다. 변화된 말씀을 버려라. 모든 말씀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대. 그 중에서 애굽의 생활하면서 변화된 말씀들, 변질된 말씀들은 내다 버려라. 이런 의미가 누룩을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을 먹어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원래는 유교병을 먹었죠. 그런데 이때만큼은 내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나의 어떤 식습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나의 생활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죠. 생활 패턴. 그런데 유교병이 맛있을까요? 무교병이 맛있을까요? 유교 맛이죠. 물론 장로님의 무교병은 훨씬 맛있어요. 이번 세례 때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무교병, 솔직히 우리 이스라엘에서 공수한 그 따끈따끈한 신상 무교병 드셔보셨어요? 진짜 퍽퍽하고 맛없거든요. 근데 유교병 폭신폭신 그 부드러고 안에 잼도 바로 너무 맛있죠. 자, 유교병을 드실래요? 무교병을 드실래요? 당연히 유교병 먹죠. 저 같아도 유교병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때는 무교병을 먹어라. 무슨 말이냐? 너희가 지금 애굽에 있으면서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이 어떤 나라냐면 전 그 당시의 시대의 패권 국가거든요. 가나안 땅은 굳이 말하면은 거의 시골 선택인데, 애굽은 진짜 강대한 나라예요. 얼마나 그 당시에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하나님 관점은 좋은 거 아니야. 지금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거 그거 내다 버려. 그거 끊어. 먹지 마. 뭘 먹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먹어. 그 순수한 말씀을 먹어. 그게 유교병을 끊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의무예요. 아멘. 자, 첫째 날과 일곱째 날 안식하고 모여라. 자, 이 안식은 토요일 샤밧의 안식이 아니죠. 우리 토요일 샤밧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되게 하신 날, 맞죠? 그래서 그 날을 지키면 하늘의 복을 우리가 이어받지 않습니까? 근데 맞죠? 근데 이 무교절의 샤밧은 공휴일 샤밧이랬죠. 이 샤밧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한 샤밧이 아니에요. 원래 샤밧이 어떤 의미죠? 끊다, 스탑, 멈춰, 내려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첫째 날도 샤밧 스탑, 일곱째 날도 스탑, 멈춰. 네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 네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 이제 멈춰. 이제 내려놔, 끊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것을 새롭게 덧입어.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뭘 해야 되냐? 모여라. 하나님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덧입기 위해서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날이라 하시면 이 날을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이 날은 안식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날은 성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회다. 성회가 뭐냐면 미크라. 미크라가 뭐냐면 카라거든요. 카라가 부르다예요. 부르는 날이라는, 부르는 날. 미크라 카도시, 미크라 코데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서 부르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시작할 때도 일로 오고 끝날 때도 일로 와. 어디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세상으로 가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끌어모으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모여 있어라 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의 성회라는 뜻입니다. 이 날은 세상과 구별될 것을 가지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리고 할례는 아까 설명했지만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할례가 어떤 의미를 했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과 구별하겠습니다. 구별되겠습니다 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혹은 어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구별된 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교회가 구별되어 있습니까? 진짜 교회 안에 진짜 완전히 구별돼 가지고 난 더 이상 세상 것 취하지 않을래, 구별돼 있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제가 이거는 그냥 저의 내피셜. 보통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세상을 바다라고도 표현을 한단 말이죠. 세상을 바다. 바다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물. 맞죠? 바다는 많은 물들이 모여 있는 게 바다 아닌가요? 맞죠? 근데 사람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그 비중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물 덩어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바다. 그 바다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무조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사람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부터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본주의로 돌아와라. 신본주의로 내가 구별되어라 라고 하시는 게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제자들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너무 착하다. 그래서 네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해라 하면서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제 앞으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이런 앞으로 일들을 막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 거예요 라고 막 말렸단 말이죠. 내가 죽어도 그 예수께서 죽지 않도록 만들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사단인데 왜 사단이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그 의미 안에는 어떤 사람의 생각과도 구별된다는 것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모든 믿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무교절 의무 분명히 그냥 누룩만 제거하고 그냥 먹는 것 좀 구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무교절에 원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이제 너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구별되어라. 이제 네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넌 이제 나에게 속했으니 세상 법이 아닌 나의 법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무교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무슨 날이다? 6월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시간을 보내는 기간. 하루 만에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너 구별되는데 지금 구별하기 힘들지? 계속 구별해. 훈련해. 그래서 시간을 길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무교절이 구별된다는 의미라는 걸 알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1번 전에는 10번째 재앙이 있었겠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앞에 딱 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 탈출했죠. 많은 재물을 얻었죠. 어떤 하나님 능력 받죠. 와, 진짜 기분 좋게 간 거예요. 홍해까지 간 거예요. 근데 홍해가 딱 가니까 불안한 거라.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냐면, 왜 나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날 죽게 만들었냐? 내가 애굽에만 있었으면 안 죽었는데 왜 날 데리고 나와서 날 이렇게 바다에서 죽게 만들었냐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 지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와, 진짜 와, 와, 하나님 짱이다.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의 씀을 보면 또 원망한 거예요. 물론 이때는 내가 애굽 때문에 원망했다는 애굽이라는 단어는 집착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세모라고 했는데 애굽에서는 마음껏 물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물도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원망한 거예요. 바로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넜는데, 그리고 나서 이 마라의 씀물에서 하나님께서 또 물을 달게 하셔서 물을 마셨죠. 그 다음에 신광야로 갔어요. 신광야에 가갖고 내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를 못 먹네. 원망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신광야가 언제인지 그 시간이 그 날짜가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둘째 달 15일. 둘째 달 15일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첫째 달 14일, 14일 유월절 15일 지키라 했죠. 근데 이 날을 못 지키면 둘째 달 14일, 15일 날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달 15일은 둘째 달 무교절 첫날인 거예요. 둘째 달 무교절 첫날에 애굽에서는 고기도 마음껏 먹었는데 고기를 못 먹냐라고 또 불평 투덜투덜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느비딤. 하나님께서 느비딤 물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또 물도 마음껏 먹었는데 물도 없네. 목말라 죽겠다. 또 모세를 원망하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 다투었다 무리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물을 공급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많은 자들을 죽었어요. 자,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받을 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물론 이 진짜 금송아지는 진짜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딱 정답이다 이건 아닌데, 애굽 사람들이 원래 뭐였죠? 노예였다.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가 뭔가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딱 없으니까 아무도 날 시키는 사람이 없어. 불안해. 왜 나한테 아무도 명령 안 하지? 왜 나한테 뭐 해라고 말 안 하지? 그래서 나를 인도할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신이 금송아지죠. 왜 금송아지일까요? 금돼지도 있고
금토끼도 있고 금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금송아지일까? 그렇죠. 애굽의 신이 아피스 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고 신에서 한 영광 보면서도 애굽을 못 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성막을 지었죠. 성막을 진 다음에 성막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베라에서 불로 응징을 받았어요. 근데 이때도 신기한 게 날짜가 적혀 있어요. 둘째 달 둘째 20일 이후. 둘째 달 둘째 달 20일이 무슨 날일까요? 아까 똑같죠? 무교절기. 근데 실제 이때는 어떠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3일 먼저 가고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0일 플러스 3을 해야 돼요. 왜? 20일 날 불기둥 구름기둥이 먼저 갔으니까 애굽 사람들은 뒤에 3일 뒤에 따라가면 20며칠 날 다베라의 불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거예요. 무교절 둘째 달 무교절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브론 핫다바에서 전염병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 했거든요. 근데 이 기브론 핫다바에서 내가 애굽에서는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먹었는데 왜 나한테 없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확 쌓아놨어. 너희 고기 실컷 먹어라.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입에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리고 나서 가장 결정적이죠. 가데스 바네아 바람 광야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이 12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이 가라 한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낸 거라 그냥 보냈는데 10명은 도저히 저 땅 못 갑니다. 그런데 오직 요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믿고 가자.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10명의 정탐꾼 그 대표들이 돌로 둘을 죽이려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했냐면 이 사람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당장.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보세요. 둘째 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달, 둘째 해, 첫째 달, 둘째 달 4번의 유월절 무교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아까 찬양 뭐 부른 줄 알아요? 다이누.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다이누 찬양을 알았으면 하나님 이것도 충분합니다. 애굽 안 가도 돼요. 충분합니다. 이 다이누 찬양만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야. 이 사람들은 다이누를 몰랐어. 우리가 아는 그 다이누를 몰랐어. 진짜 우리 용진이 영건이 진짜 우리 장로님이 이때 가고 찬양 불러줘야 되는데 찬양만 불러줬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을 이렇게 안 따랐을 건데 그걸 몰라갖고 지금 이렇게 애굽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가데스 바네 정탐꾼의 이 일들을 겪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내 영광과 내 모든 기적들을 다 보고 나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결탄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8번인데요? 나머지 2번은 언제냐면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도 정해진 양만 취하했는데도 많이 걷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걷지 말고 그 전날 2배의 몫을 걷어냈는데 안 걷었어요. 그리고 지도자를 미리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지한 걸 가지고 미리암이 또 대적을 했죠. 물론 이게 실제적으로 애국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이것도 애국과의 연장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왜 중요하냐? 애굽의 열재앙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10번 심판하셨는데 그 동일한 10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뭐냐?
너희 애굽과 똑같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출애굽 시켜줬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희 애굽과 똑같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첫째 유월절 무교절, 둘째 달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총 4번의 무교절기에 찬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4번의 무교절기에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애국과 구별되지 못했어요. 혼나야 돼요, 안 혼나야 돼요? 혼나야 되죠. 하나님 4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 자녀가 내가 이거 해라, 이거 해라 4번 말하면 어째요? 이거 하라고! 맞죠? 그래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교절에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무교절을 보내는데 아무 의미도 모르고 왜 무교절을 줬는지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유월절만 지키고 유월절 은혜만 받아 먹으려는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작년까지 무교절을 잘 몰랐고 인정, 맞죠? 올해 이제 조금 이제 무교절을 아는 거고 저도 이제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픈 사람, 어떤 암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으로 암을 치유해 줬어. 암에서 나았어.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종 되겠습니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한테 내 모든 인생을 바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서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하나님께서 막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 갑자기 음성을 들려줘. 하나님께서 뭐라 막 말씀을 주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막 손만 대면 사람들이 나.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100%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시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음성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예언을 하고 치유 축사가 일어나고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 재정이 막 부어지고 이렇게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리가 없지. 많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었냐면 10번째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을 겪고 보고 장자의 죽음을 피했던 면했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넜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친필 사인했던 돌판을 받은 이스라엘이에요. 성막 설계도를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직접 성막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이에요. 2번의 유월절 양을 먹었던 이스라엘이고 양 안 먹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아무 일 안 했는데 하늘에 만나가 떨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성막이 막 빛이 나. 눈만 살짝 돌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 거예요. 맨날 불기둥 구름기둥.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그렇죠. 낮에는 더워서 쪄 죽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데 엄청 따뜻한 난로가 있는 거예요. 최첨단 에어컨, 최신식 에어컨. 그 에어컨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도 하나님 말 안 되니까 안 간다 그랬어요.
맞죠? 나 더 이상 너를 안 갈란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하나님 나도 안 가요. 제발 같이 가주세요.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같이 갈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맞죠? 이스라엘 역사상 이 시대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 없어요. 성경 시대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한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들이 무교절기를 보냈지만 무교절기 때 구별되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애굽과 똑같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 그 은혜 가지고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100% 들어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도 끊어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보다는 못 미치는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시킨 말씀을 순종치 않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혹은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아멘.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구약이잖아, 이 얘기는 구약이잖아,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셔서 이미 이 절기들 다 폐해졌어, 안 지켜도 돼 라고들 생각한다는 거죠. 맞죠? 그럼 과연 예수와 시대에서는 무교절기를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한번 보죠. 예수와께서는 무교절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첫째 달 10일 날 베다니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이거는 흠없고 어린 1년 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리고 13일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원래 유월절 만찬은 언제예요? 14일 저녁에 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예수께서 14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먹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기도가 다 접해가지고 그 다음날 죽으셨으면 15일날 죽으셨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원래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면했잖아요. 그래서 장자들이 그 자기의 죽음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금식하는 걸로 어떤 문화를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장자들이 14일 저녁,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시간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들 시간으로 14일 저녁에 세데르 만찬을 금식을 하고, 그럼 세데르 참여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13일 저녁, 지금 우리들 시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말하자면 성경 14일 시작할 시점, 우리들 시간으로는 13일 저녁에 남들보다 하루 전에 먼저 세데르 만찬을 먹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런 기록이 있어서 그 유대인들 중에는 13일도 세데를 먹고 14일도 이렇게 뭐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13일날도 분명히 세데를 먹었다는 기록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먹었던 세데르 만찬은 그냥 일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세데르 만찬이 아니라 장자들의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먹었던 장자들의 세데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13일날 밤, 13일날 저녁, 그러니까 유대로 치면 14일 시작할 시점에 세데르 만찬을 드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시고 거기서 잡히셔가지고 14일 낮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되시죠? 시간적으로 14일 낮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시간은 원래는 양 잡는 시간이죠. 14일 낮에 해지기 전에 양을 잡으니까 원래 성경에 기록된 양 잡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14일, 그러니까 실제로는 14일 시작할 시점인 15일이니까 14일 시작할 시점에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안치되셨죠. 그래서 14일 저녁, 유대력으로는 15일 시작할 때부터 그 하루 모든 하루를 무덤에서 안식하셨어요. 무교절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죠. 예수께서도 첫날 안식하셨습니다. 무덤에서. 그리고 16일 날 부활하셨죠. 이날은 초실절. 무교절 첫날 안식일 그 다음날 초실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엠마오 가는 두 제자를 만났고, 그 저녁에는 12제자들을 만났죠. 모여있는 12제자들을 만났죠. 그런데 이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엄청 사랑했던 여자이죠. 근데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못 알아본 거. 근데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소리가 어떤 마리아냐면, 원래 예수께서 늘상 마리아를 부르던 그 발음, 그 말투, 그 속도, 그 애칭으로 마리아야 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그 소리 듣고 이거는 예수께서 불러주신 소리인데 하면서 보니까 라보니. 그리고 예수께서 엠마오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분명히 이 제자들은 예수를 아는 제자들이었겠죠. 근데 같이 엠마오까지 가는 동안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내가 알던 예수와는 다른 모습이라서. 그리고 나서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이 모여있는 모든 창문과 문을 다 닫았어요. 근데 그곳을 예수께서 통과하셔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때 부활하신 예수와는 원래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예수와 얼굴과 예수와의 육신을 가진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몸을 가진 새로운 부활체를 입은 예수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무교절 기간 동안 세상과 구별된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죠. 왜 40일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둘째 달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 보낸 이후에 승천하신 거예요. 둘째 달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 보낸 후 그 다음에 오는 샤밧 때 예수와는 모든 무교절의 절기를 다 지키셨어요. 맞죠? 혹시 예수께서 안 지킨 게 있나요?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제자들은 과연 무교절을 지켰을까? 예수를 죽게 만드는 1등 공신이 사두개인들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 조혜 목사님께서 적으셨던 마카비서를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두개인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이 로마 그 이전에 어떤 헬라 그 헬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헬라의 헬라니즘을 시키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랑 지냈냐면 헤롯 대왕이랑 지냈어요. 왜? 같은 어떤 로마가 임명한 헤롯 왕과 신분을 맺는. 그 말은 결국 유대 사회에서 헬레니즘에 젖어들어서 유대 사회에서 구별되지 못한 자들. 맞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말씀을 맡기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죠. 율법학자들. 그리고 막 말씀을 막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이들의 말은 듣되 이들의 삶은 본받지 마라. 왜?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토례 말씀에 100% 맞는 게 아니었던 거죠. 왜? 여기에는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전통들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룩으로 변질시킨 자들인 거예요.
가룟 유다 어땠어요? 열심히 예수야를 따라다녔어요. 예수야 사회 갈 때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향유값을 깨뜨린 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원래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서 그 향유값의 그 가치를 훔칠 생각으로 거기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야를 왜 팔았냐면 돈 조금 벌고 싶어서. 내가 그 몇 년 동안 따라다니던 내 세상을 판 거예요. 실제로 무교절로 대입하면은 그 유교병, 원래 내가 먹던 유교병이 계속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유교병을 먹고 은 30년을 받고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당했다. 물론 실제 장자는 아니지만은 그냥 표현이 그런 거, 장자의 죽음을 당했다. 바리새인은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야를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새벽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왜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부인했죠. 근데 3번을 부인한 거는 완전한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원어로 보면 나는 절대 예수야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나는 죽어도 예수야를 모른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분명히 부활한 육체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 만나고 나서도 제자들과 같이 오버지 하러 간 거예요. 원래 내가 살던 그 습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여 있으라, 모이라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모이지 않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무교절의 절기, 의무 아무도 지키지 못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럼 베드로도 끊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무나 감사하게 베드로에게 3번을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첫 번째 달 유월절과 무교절을 못 지켰는데 두 번째 달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때 이 양이 원어로 좀 다른 양이에요.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거는 알리온이라고 어린 양을 말하는 거고, 이 뒤에 말했던 어린 양은, 뒤에 말했던 양은 프리바톤이라고 다 큰 양,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어린 양을 돌보고 내 양들을 돌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예수와의 그 목장, 예수와의 양들을 돌보는 그 목장, 그 하나님의 목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 세상에 오버짓 하지 말고 내 목장에 목자할래? 하고 예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도록 하셨어요. 어린 양을 먹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린 양이 어떤 양이냐면 하나님의 제사에 올려드리는 양들이에요. 흠이 없이 보호해야 되는 양들. 그러면 이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 목장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와야 돼요. 너 일로 와.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네가 들어와. 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와의 은혜로 두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없어요. 그건 없지만 뭐 정확하게 날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의미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40일 되는 승천하셨죠. 그냥 그런 걸로 그냥 그런 걸로. 자, 분명히 예수께서는 진짜 십자가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폐해졌다면 예수께서도 안 지켜야죠. 혹은 그 제자들도 이제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야죠. 근데 왜 예수께서 본인도 지키시고 그 제자들도 혹은 베드로도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유월절 폐해지지 않았어. 내 십자가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1도 손대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도 분명한 거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기에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우리 기독신앙 너무나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죠. 확실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변질된 믿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변질된 가르침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 원래 아까 애굽은 엄청 강대한 나라였죠.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지금 이 시대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 다 취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것만 취하고 아무리 좋아도 버릴 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석되지 않는 순수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 그게 뭐예요? 토라 그대로의 말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고 모여야 된다. 분명 하나님께서 미크라 말씀하셨어요. 이 미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유월절과 무교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의 신앙, 지금의 세상은 부활절을 지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어요. 뭐 부활절 믿음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내가 단정 짓지는 않을게요. 다만 부활절을 믿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도록 됐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아를 부활하는 거로 누가 부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많은 부활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부활절 지키고 싶으면 지키세요. 그건 제가 뭐라 못하겠지만 진짜 부활절을 지키고 싶으면 진짜 예수께서 부활하신 초실절도 같이 지켜야지. 왜 초실절 안 지키고 부활절만 지켜요? 진짜 부활절 지키고 싶으면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다 지키라고요. 근데 부활절만 지키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그냥 부활절에 주는 계란만 감으면 나는 부활절 예수 믿어. 난 이미 구원받았어. 이런 믿음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몰라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 믿으니까 예 나는 구원받았다. 이 믿음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활절을 지키고 싶으면 다른 것도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겠다고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셨어요. 이 할례는 이스라엘도 받고 이방인도 받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육신의 할례 안 받아도 됩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로마서 2장에 보면 2장 2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는 이미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무할례와 같다. 이거를 어떤 구원의 은혜로 대입하면 해석이 애매하지만 어떤 구별됨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네가 구별되겠다고 할례를 받았지만 네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 동화돼서 살아가면 너 할례 안 받은 거랑 똑같잖아. 근데 만약에 네가 육신의 할례는 받지 않았는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면 할례 받은 거랑 똑같은 자 아니냐.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해라.
진짜 구별되겠다는 네가 마음 먹고요. 살아라. 마음 먹어라. 그러면 이 할례는 율법 조문이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 할례 받았는데요. 구원받았습니다. 구별됐습니다. 이게 아니다. 네가 진짜 구별된 삶을 살면 진짜 내가 구별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그게 진짜 네가 할례 받은 거다.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할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의미도 잘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것 중에 이유가 뭐냐면 할례파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할례파 유대인들. 근데 할례파 유대인이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그냥 들어왔던 할례파 유대인들은 율법도 너무 잘 지키고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잘 모르나? 근데 원래 이 바울 시대의 할례파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아. 그래서 나 할례 받았어.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 이런 자들이 원래 할례파 유대인들이에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미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지식으로 믿는 자들.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잘못된 지식으로 믿는도다. 잘못된 지식으로 할례만 받았으니까 난 오케이. 나머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세상과 구별,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할례 받았으니까 됐잖아. 이 할례파 유대인들의 믿음이 부활절을 믿는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할례만 받으면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이 활동했던 요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 제사에서 할례 복원 시술이 엄청 성행했어요. 할례를 어떻게 복원하지? 표피를 다시 만들어낸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굳이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 싸바 좀 잘 지내자 해야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 로마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스포츠, 음란한 목욕탕,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원래 스포츠 할 때 발가벗고 하거든요. 다 벗고 해요. 어떤 로마의 문화는 엄청 음란한 문화라서 싹 다 벗고 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아는 거죠. 다 아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 남자 성기의 제일 앞대가리 부분, 좀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노출되는 걸 되게 수치스럽게 느꼈어요. 그래갖고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어떤 덮개 같은 거를 씌우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보이지 남성의 그 제일 앞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덮개 껍질 같은 거를 씌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는데 그거 씌우는 게 뭐가 중요한데? 근데 이 사람 로마 사람들은 그랬어요. 왜? 그 부분 보이는 거, 앞대가리 보이는 게 앞부분이 보이는 걸 되게 수치스럽게 느꼈거든요. 예. 앞부분은 노예들이나 아주 낮은 천민들이나 보이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를 유대인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물론 그렇게 막 무시하다 이건 아니지만은 좀 천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문화, 로마의 그 축제들, 로마의 스포츠 이런 데 참여를 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할례 안 보이도록 다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껍데기를 재생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성행했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복원했냐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복원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할례하는 페리아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미시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미드라시 미시나 유대인들의 정리한 거 구전토라 알죠? 그 구전토라는 미시나에 페리아법이라는 걸 기록한 거예요. 이 페리아법으로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복원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낼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복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할례 복원했다 하려고 많은 사람 성행했다라는 기록들이 그 유대 요세포스라든지 이런 유대 역사가들이 그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바울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이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데 이 할례가 부끄러워서 할례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할례가 무슨 할례냐? 그 할례를 받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다시 그 재생하는 그게 할례야? 그게 믿음의 구원이야? 그거 아니야. 그 관점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할례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방인들. 이때 무할례자들은 단순하게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할례자를 이방인으로만 해석하니까 이게 막 믿음이 없는 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방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토라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 이걸 무할례자라고 부르던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자들은 원래 그 헬레니즘의 사회에 살고 있었죠. 헬레니즘의 그 전 세계 그 로마의 문화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헬레니즘의 문화에 평생 살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헬레니즘 문화가 우상 숭배네. 내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헬레니즘 문화에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토라의 문화대로 토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그 당시에 로마의 스포츠, 로마의 문화, 로마의 음란한 행위, 축제 더 이상 내가 참석하지 않을게, 참여하지 않을게라고 결단하는 자들이 이 무할례자들이라고 칭함받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이미 결단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로마 헬레니즘 문화에 구별되겠다고 결단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이들한테 굳이 다시 육신의 할례를 받아라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결단하고 들어왔는데 결단하고 들어왔어? 근데 이제 아직 할례 안 받으면 의미 없어 하면서 할례를 무조건 받아라고 강요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는 할례는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할례를 받는 사람, 이방인 중에 할례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할례를 다 받으라고 의무하진 않았어요. 자기 어떤 믿음의 표현으로 할례를 받기도 하고. 근데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면 헬레니즘 문화 혹은 자기가 속했던 세상 문화에서 구별되어 나왔던 자들인 거예요. 구별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토라를 배우는데 토라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냥 내가 알고 난 여전히 내가 살던 대로 살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무할례자들은 하나님의 토라를 배우고 토라의 삶을 살아내서 세상과 구별된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할례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의 우리는 육신의 할례, 할례 안 받아서 무교절 참여 못 하겠는데요. 마음의 결단을 해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무교절기에 유월절 은혜에 참여하고 싶으면 더 이상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결단 없이, 세상과 구별되는 결단 없이 양고기 먹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무할례와 똑같아. 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그러면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을까?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됐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돼 가지고 혼자서 이 이방인들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솔직히 조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불렀어요. 다소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1년 동안 그 이방인들한테 토라를 가르치니까 그제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엄청 좋게 생각해요. 역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인이랑 좀 틀리지.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 구절들을 해석한다는 거죠. 역시 하나님 말씀 배우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뭔가 달라도 달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뭔가 다르긴 달라. 세상과 구별됐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의 원어적인 그 의미 혹은 실제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별로 호의적인 얘기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아셔야 돼요.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에서 제일 번화한 제일 중심가는 로마겠죠. 로마 다음에 이 중심가들이 고린도, 이 안디옥은 세 번째로 번화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 수도니까 제일 번화하고, 그 다음에 부산, 뭐 인천, 아니면 뭐 세 번째 번 대전, 약간 이런 느낌의 지역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고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모든 그 발달된 문화들이 다 모여 있는 지역이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쳤어요. 그럼 1년 동안 토라를 가르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1년에 하나님의 절기를 다 지키는 거예요. 1년 동안의 절기를. 하나님의 절기를 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절기는 이런 의미구나, 이 말씀은 이런 의미구나 라는 말씀을 배우니까 이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안디옥의 이 문화들, 이 헬레니즘에 젖어 있는 이 원래 했던 로마의 문화들, 이 문화 살면 안 되겠네. 더 이상 내가 원래 그전에는 안디옥에서 로마에서 했던 모든 축제에 참여하고 로마에서 했던 스포츠 참여하고 로마에서 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참여했는데 말씀을 배우니까 내가 1년 동안 모든 절기를 다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더 이상 내가 로마의 것들을 다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 작년까지는 내랑 같이 축제 갔잖아. 야, 니 작년까지는 나랑 같이 이 음란한 거 즐겼잖아. 너 이제 너 왜 안 해? 너 이상하게 됐네. 야, 니 이상한 거 배우니? 너 지금 뭐야 너 이상해. 너 혹시 이단에 빠졌니? 이 얘기가 너 그리스도인 이 얘기였어요. 수치스럽고 조롱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였어요. 왜? 이들은 안디옥에서 더 이상 안디옥의 문화에 빠져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안디옥에 그 베드로가 설교했다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네이버나 구글 찾아보세요. 안디옥 동굴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아까 안디옥은 로마의 전 국토 전 제국에서 세 번째로 번화한 지역이었어요. 그 재정이 넘치고 그 많은 문물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박자박자한 그곳에서 동굴에 숨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성도들은 더 이상 내가 안디옥의 좋은 것들에 참여하지 않겠다. 숨어서 외곽에서 남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자들. 그래서 이들이 남들이 뭐라 하든 날 부끄럽게 조롱하든 어쩌든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루살렘의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좀 있으면은 전 세계 기근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의 제자들이 이 구제를, 예루살렘에 구제를 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후로부터 이 이방인들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교회에게 구제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뭐 구제할 수 있죠. 뭐 헌금하고 구제하는 게 뭐 나쁜 일이라고, 맞죠? 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더라.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아서 뭐 넉넉한 사람들이 뭐 돈 주는 거 뭐 이게 뭐가 별 거냐, 이게 아니라 로마의 모든 지역에 다 기근이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기근이고 로마에도 기근이고 안디옥에도 기근이고 다 이제는 못 먹고 살고 다 먹을 게 없는데, 그때에도 이 사람들이 자기 없는 형편을 털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구제하더라. 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구제할까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 것 더 이상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이 안디옥의 많은 문물, 좋은 것들, 재정들, 풍족한 것들 이제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예루살렘아, 같이 먹자. 왜? 1년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구별됐거든요.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구별됐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구별되는 것을 몰라요. 지금의 교회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구별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1년 만에 진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인 거예요. 왜? 진짜 절기가 뭔지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근데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 연대가 보면은 AD 한 94년, 95년. 그러니까 바울이 거의 죽기 조금 전에 적었던, 이제 바울이 서신 중에서 거의 마지막의 서신이거든요. 그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대만만 버린 게 아니에요. 그레스게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대마랑 그레스게랑 디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엄청나게 귀한 동력자였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 예수를 믿고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며 살았던 자인데, 이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로의 핍박이 있었어요. 네로의 핍박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겪는 시기가 오니까, 그 전까지는 주여 하나님 예수와 사랑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언제까지 가냐는 거죠. 이 믿음이 진짜 내가 구별되어 있냐 구별되어 있지 않냐를 뭘로 구분하냐면, 환난이 왔을 때도 내가 구별되어 있는지, 진짜 내가 핍박받으면서도 내가 구별하는지. 환난하는데 세상의 사랑에 돌아간다? 하나님은 너 구별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요한복음, 이 요한 1서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은 AD 90년대 그 이후로 적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마지막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가장 마지막 시기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는 많은 핍박들이 있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 돌아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래, 너무 힘들어, 그냥 세상 편하게 살게, 돌아갔다는 거죠. 왜 돌아갔냐?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던 자들이죠. 너무나 잘 배웠던 자들이죠. 그런데 내가 구별되는 그 마음의 결단, 내 마음의 할례를 잠깐 내려놓으니까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교절에 구별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아무리 어린 양을 먹고, 너희가 아무리 예수야를 믿고, 너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그 구별되는 거를 언제? 핍박받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네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
그때도 네가 구별될 수 있겠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워서 이 절기가 어떤 의미고 저 절기가 어떤 의미고 여기 어떤 의미고 어떤 의미고 어떤 의미고 어떤 의미고 다 아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되더라. 그리고 이 의미를 계속 지켜나가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우리의 어떤 문화들, 신앙인들 문화들은 하나님의 절기 없어졌어, 이제 안 지켜도 돼. 그 뭐가 중요해?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지금 다 완성됐는데 그 절기 왜 지켜? 근데 성경은 1도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한테 구별될 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하는 절기가 언제라고요?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몰랐어요. 저도 오래돼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오래돼서 아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6월절 고기 너무 맛있다는 거죠. 6월절 맞자 너무 맛있다는 거죠. 2월절 은혜 또 받고 싶다,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내가 구별되는 걸 깜빡했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 괜찮습니다. 왜? 우리에겐 두 번째 딸이 있거든요. 첫째 딸에 구별되지 못했으면 두 번째 딸을 구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무교절, 내가 이번 무교절 잘 몰랐는데요. 그래서 그냥 유교병 먹고 뭐 다 했어요. 유도로 그냥 다 먹었어요. 하지만 다음 달 15일, 둘째 달 15일은 이제는 안 할게요 라고 우리 마음에 할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여호와의 장막에서 거하리라. 맞죠? 우리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하나님께서 절기를 7개밖에 안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벌써 3개가 넘어갔어. 좀 있으면은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수장절. 하나님 절대 1도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이제 너 좀 쉬어라. 절대 1도 그냥 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거를 너희가 세상과 구별할 그 절기 시간을 지킬 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멜의 개수, 이제부터 오순절까지 오멜의 개수죠. 하나님께서 초실절에는 탈피하지 않은 보리를 바쳤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탈피해야 돼요. 오멜의 개수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드실 만한 음식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한 음식이 돼야 됩니다. 그 기간이 오멜의 개수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너희 집에 누룩을 제거하고 너희가 원래 먹던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의 절기의 시간을 지키고 너희가 할례 받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을 빈손으로 오지 않으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알면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십니다.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옮기실 거예요. 맞죠? 우리는 세상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죠. 확실합니까? 근데 이게 속한 게 안 믿겨. 그래서 조금 더 한 액션이 필요해. 하늘의 거룩함 당겨 들어와 살자. 우리 6월절 했잖아요. 맞죠? 이걸 해야지만 내게 된다고. 맞죠? 하늘의 거룩함. 자, 다 같이 당겨 들어와 살자. 세상과의 구별됨.
당겨 당겨 들어와 들어와 살자 살자. 이 믿음이 우리가 실체되는 레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가 하나님께 감사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헷갈릴까봐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여쭤볼게요. 잘 들었나? 자, 그때 당시에 1년 동안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방인 분들이.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켰어요. 맞아요? 네, 무할례자들이죠. 자, 출애굽기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예수와의 제자들이 세웠던 또 가르치고 있던 이방인들은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신기하죠? 지킬 수 없었어요. 왜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유월절 양을 함께 할 수 없어요. 왜요? 무할례자라서. 말씀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을 배워요. 유월절의 의미도 배웠어요. 오순절도 배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도 너무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갔어. 딱 갔는데 유월절 양을 잡고 막 불에 구우면서 엄청 맛있는 냄새가 엄청 나. 그 유대인 분들이 여러분에게 유월절 양고기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사정에도 안 줘요. 제발 조금만이라도 좀 먹어보자. 절대 주지 않아요. 왜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 주지 않아요. 줄 수 없어요. 땅에 묻을지언정 주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럴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내년에는 꼭 할례를 하고 내가 먹으리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례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는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육체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과 모든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월절 행위, 제발 유월절 좀 지켜줄 수 없겠니? 이게 아니에요. 유월절은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요, 완전 특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유월절 몰랐어요? 여러분이 열애였어요. 내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 유월절의 문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문들이 열리고 있으니까 절기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애굽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인데 마치 내가 유월절을 꼭 살아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살 수 있다는 그거, 살기 싫은데 억지로 이것까지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살 수 있다는, 내가 종이 아니라 이제는 왕으로 귀족이 되어서 진짜 하늘의 문화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도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용건이 용지는 어린 나이에 할례했어요, 저희는. 근데 요즘 문화가 얼마나 이상하냐면, 제가 젊었을 정말 20년 전만 해도 그 소아과 아기 태어나서 출산하고 며칠 만에 다 할례 해줬었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그랬었어요, 문화가. 아기가 출산하고 출생되고 태어나기 전에 할례 받고 태어났었어요. 그거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서 어린 애들도 안 해줘요. 애들 초등학생도 안 해주는 때가 돼갖고 청년이 돼야만 해주잖아요. 이게 굉장히 문화가 헬레니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한 어머 이거는 뭐 글자인데 이게 아니라 아니 글자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우리가 영의 깊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신다라는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있어요.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할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죠. 그건 그분들의 전부라서 그래요. 그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전부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전부는 뭐예요? 다 할 수 있잖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다른 데서는 목숨 걸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전부는 그들보다 당연히 커요. 하나님 전부를 원하세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셔서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정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맨 마지막에 원하셨죠. 그죠? 그래서 할례는 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온전함을 상징하는 게 할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도 처음부터 할례가 아니라 똑같이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요. 자발적으로 내가 믿음의 그 크기 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회당은 갈 수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 의미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는 구별되어야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그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쓰여 있어요. 즉 뭐냐면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무할례와 똑같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근데 이방인은요 할례가 없으면 이것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함이에요. 마음의 할례나 육체의 할례나 똑같이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마음의 할례만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유대인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못 들어갈 것이고 성전에 이방인도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못 들어갈까 마음의 할례만 얘기해야 됐겠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가 없는 유대인 못 들어가고 할례가 없는 그냥 할례만 써 있어요. 할례가 없는 이방인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정말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억지로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억지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께서 정말 자발적으로 절기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자발적인 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내가 할례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이방인의 믿음의 수준이 돼야지만 여호와의 명절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걸 꼭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제 오시면서 여자는 할례 할 필요 없죠. 특권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 남자분들께서는 정말 할 수만 있다라면 정말 할례를 참여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할 게 뭐예요? 로마서에 할례를 행하면서 율법을 행하면 그 할례는 유익하다. 진리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할례를 하면서도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차라리 너네들보다는 할례가 없으면서 이런 걸 설명하는 거지. 그 온전함은 뭐예요? 할례를 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온전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히요. 오늘은 기도 제목만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결단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변질된 가르침과 교리를 거절하고 버리게 해주세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가르침만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모여 멈춤으로 진정한 샤밧을 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공의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튀르키예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슈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진정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은 제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간구기도 하지 않죠. 그냥 누리잖아요. 오늘은 그거를 좀 상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